네, 마지막 특송인데 뒤에서 정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저는 SS가 온 줄 알았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은 SS가 뭔지 모르겠지만 누가 바다인지 누가 유진인가 슈인가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선한 이웃이 누구인가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좀 재밌게 제가 이야기를 각색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한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 친구들 재미있는 이야기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판별 잘해야 돼. 자, 한 유대인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길을 가다가 이제 여리고를 들렸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 여리고의 그 길이 지름길이 있는데 여리고는 꼭 거쳐야 돼요. 왜 거쳐야 되면 이 더운 지역에 이 여리고는요 물이 잘 나오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뭔가 여행을 떠난 가운데 중간 정거장. 다시 말하면 얘들아 명절날 저 시골에 내려갈 때 할머니 집에 내려갈 때 차를 끌고 가면 꼭 어디에 들려야 되지? 휴게실, 그치? 자, 휴게실 들려 뭘 먹을까? 속도도 먹고 호떡도 먹고, 그렇지? 우동도 먹고 라면도 먹고 안 먹으면 서운하잖아, 그치? 마찬가지야. 이 여리고성이 바로 이런 곳이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자 여리고에서 다 들린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가는데 문제는 여리고 좀 낮은 지대고 예루살렘 가는 게 높은 지대고 그리고 안반 지대고 가는 게 외길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꼭 거쳐야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걸어가는데 이게 높은 지대 낮은 지대인데 높이의 차이가 한 1100m 차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이 700m라면 해발 여리고는 그보다 낮은 400m 낮은 지역이에요. 격차 1100m니까 오르막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을 그래서 이제 걸어가게 된 것이죠. 근데 자 보세요. 막 바위가 있고 외길이고 이런 곳에 자 강도가 돈 뺏기 좋을까요? 나쁠까요? 돈 뺏기 좋죠. 그죠? 돈 뺏기 좋잖아요. 근데 거기는 항상 강도가 늘 나타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왜 그 길을 가느냐? 가장 빠른 길이고 또 긴 여행 끝에 내가 조금 쉴 수 있는 곳이 바로 여리고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결국 어떻게 했냐?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강도를 만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옷을 다 빼앗기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긴데 그냥 좀 뺏고 보내면 좋을 걸. 또 두들겨 팼어요. 또 두들겨 팼는데 얼마큼 팼냐면 거의 죽음에 이르는 단계까지. 죽음에 이르는 단계까지 이제 두들겨 맞아서 이제 거의 중태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이때 한 명의 제사장이 지나가게 됩니다. 제사장. 그럼 제사장님이 어떤 마음이에요? 좀 뭔가 착한 마음 있지 않겠어요? 제사장이 누구냐면 목사님 같은 사람들. 예. 야, 그런데 이제 제사장이 딱 가다가 보니까는 어머 강도맞이 써져 있나 봐. 이거 무서워 하고 어떻습니까? 그냥 막 오던 길을 되돌아가 도망갔어요. 제사장이 지금 무엇 하려고 예루살렘 갔을까요? 예배 드리려고. 그럼 예배 드리면 가야 돼, 안 가야 돼? 지나가야 돼.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지 않고 나 무서워하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누구냐? 레인이었어요. 레인이 누구냐?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로 따지면 우리 뭐 장로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렇죠? 믿음이 신실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또 이제 예배 드리려고 예루살렘 딱 하는데 여기도 강도 만났네. 어떻게 주변에 보니까 야 무서워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나 몰랄라 하고 예루살렘 예배 들어가야 되는데 빠꾸에서 되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거의 죽음에 이르는 그 유대인을 버려둔 채 나의 동족을 버려둔 채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 사마리아 사람이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혼혈아예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혼혈아. 그래서 외모가 어떻습니까? 일반적이진 않죠. 혼혈하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은요 무시를 당하는 사람이었고요. 이때 당시 사마리아 사람은요 소위 말해서 개와 같이 오늘 개 신분이 좋긴 한데 이해를 못 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굉장히 어렵네 시대가 바뀌어서. 하여튼 거의 거지 취급하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마리아 사람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밉겠습니까? 근데 미운 그 유대인이 거의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 사마리아 사람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유대인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도 당연히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그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결국 어떻게 할까 많은 고민을 했겠죠? 고민 가운데 그래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 정말 그 유대인이 원수잖아요. 원수지간이잖아요. 원수지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아마 이 유대인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 마음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마음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쓰러져 있는 유대인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다 할 수 없으니 자신의 짐승을 태워서, 나귀겠죠. 자신의 나귀를 태워서 여관으로 가게 돼서, 그때 당시에 여관은요 병원도 되고요, 숙소도 되고요, 식당도 되고요, 그냥 종합 타워예요, 종합 타워. 그러니까 여관에 가지고 이제 치료하게 되는데, 야, 거의 죽게 된 사람이 치료 받으려면 병원비가 많이 들까 안 들까요? 많이 들죠.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내가 가진 것을 다 쏟아서 내어 맡기고, 그리고 부탁을 했어요. 이 사람 꼭 고쳐주세요. 만약에 병원비가 부족하면 내가 꼭 반드시 돌아올 테니까, 다 변상할 테니까 꼭 고쳐주세요 하고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지불하고 자신의 길을 떠나가게 했어요. 이때 이름 석자 남기지도 않습니다. 흔적조차 남기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만 남겨놓고 떠나가게 되었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했냐면 율법학자에게 얘기를 했어요. 율법학자. 율법학자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신학대학교 교수님이세요. 신학대학교 교수님과 토론 가운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너의 선한 이웃이냐? 누가 너의 선한 이웃이냐라는 것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이미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쭉 보니까, 자, 25절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율법학자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성경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 돼, 이거였어요. 이게 성경에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강령이 뭐냐면 율법의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은 주제예요. 대표적인 주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잘 따는 기본 정신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 사랑, 우리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이웃 사랑의 의미를 뭐라고요? 무슨 헌금? 강단, 구제 헌금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배 때마다 대표적인 우리 성도님들이 대표로 이웃을 돌아보는데 헌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또 이것뿐만 아니죠. 우리 교회 사마리아 성교회 이번에도 모집하지만은 1년씩 합니다. 1년. 뭐 10년, 20년 하지 않고요. 매년마다 뽑아. 매년마다. 자발적으로.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회원들이 또 활동을 해서 우리가 선한 사역을 또 함께 하지 않습니까? 이웃사랑 아니겠어요? 이번 사랑 나눔, 라면 100박스를 구입해서 나눌 때에도 그것이 별거 아니겠지만 오늘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불씨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나 아무 관심도 안 가졌는데 그래도 그 선물을 받는다는 거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뭐니 해도 내가 필요 없어도요, 선물 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기분 좋죠. 그래서 저도 목사님도 노예를 가면 가끔은요, 우리 교회 기념품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바리바리 싸가요. 남으면 가가지고 노예 모임 갈 때 별거 아닌데요, 목사님 하나씩 쓰세요 하고 주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아해요. 왜? 선물이 좋은 거죠. 왜? 그만큼 나를 신경 써주고 나에게 관심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 하나님의 말씀 잘 실천하고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마음이 누가 갖고 있냐? 율법학자가 갖고 있어요. 이 율법학자는 철저해서요,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렸어요.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나의 것을 또 구별을 하게 예물도 드리고, 정말 실천할 뿐만 아니라 예배 실천할 뿐만 아니라 또 이웃들에게도 가난한 사람들은요 돌아보고요, 뭐 이렇게
자신의 것을 나눠주기도 하고요. 기부하기도 하고 나눔을 갖기도 하였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 여러분 이런 거 29절 말씀이에요. 29절 다시 보세요. 29절 말씀 보니까 자 29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 여기까지요. 자 뭐라 그 사람이 누가 율법학자예요. 율법학자가 누구를 옳게 보이려고? 나야 나. 나를 옳게 보이려고.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그 질문 무엇이냐면 예수님 그럼 내 이웃이 누구예요? 이거예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율법학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표현을 잘했고 이웃을 돌아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요. 그러면 그 이웃이 누굴까? 나 아니겠어요? 그럼 나 영생을 얻겠네? 야, 나 구원 받았네? 라고 율법학자는 생각하게 된 거예요. 실제적으로 율법학자는요, 표면적으로는 정말 율법을 잘 지켰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오늘날 이 시대도 보세요. 보면 얼마나 좋은 소식들 많이 들어요. 특히 성탄절 이 12월 달 다가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무엇 합니까? 나눔 행사를 많이 하죠. 뭐 굿네이버스 시작해서 비전 월드 비전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기부 단체들이 얼마나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그다음 구세군의 종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방송에 보면은 KBS 방송 따면은 마지막 마치기 전에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뭐 윤영주 씨께서 일금 1억을 우리에게 기부해 주셨습니다. 이한나 씨께서 라면 100박스를 기부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광고하잖아요. 그렇죠? 그 얼마나 훈훈합니까? 훈훈하단 말이에요. 주식회사 무슨 회사는 그렇고 주식회사 무슨 회사는 그렇고 심지어는요. 제 사촌 동생이 사회복지사거든요. 예. 저 충영교회 큰 교회예요. 충영교회 강남의 충영교회 사회복지사인데 직원만 50명이래요. 굉장히 큰 단체입니다. 50명이면. 그래서 사회활동하는데 거기는 뭐하면 사랑부, 그러니까 장애우들을 재활하고 하는 그런 단체인데 거기서 무엇을 하냐면 기업체에 후원받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해요. 형님 왜? 그럼 내가 나는 교회 헌금에서 이루는 자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공식적인 복지단체라서 여러 기업체에 후원을 받는데 이번에 자기가 외환은행 은행 개인적으로 외환은행을 홍보하는 거 아니고요. 외환은행에 가서 1억 원 상당의 를 후원을 받았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얼마나 멋있어요. 훈훈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후원을 모아진 걸 가지고 1년 동안 살림을 해서 이제 이런 장애우들 재활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도 돌아보고 이런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눔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연예인들 요즘 인터뷰하면 뭐예요? 임영웅 씨, 우리 성도 임영웅 좋아하니까 임영웅 씨가 기부 활동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 기부 활동에서 뭐 했습니다. 임영웅 얘기하니까 또 옆에서는 또 째려보는 분들이 있네. 그 똑같이 해줘야지. 또 누가 있어요? 찐이야 하는 친구. 예, 거기에 또 누가 했어요? 뭐 이런 광고를 하잖아요. 그 얼마나 훈훈해요.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많은 연예인들이 그래서 인터뷰를 해요. 나눔을 통하여서 내가 더 나눔을 받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나눔을 하니까 내가 더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너무나 감사가 넘쳤어요. 듣기엔 참 좋은 말들이죠. 그런데 이러한 나눔이 이러한 이웃 돌봄이 이웃 사랑이 누가 있냐? 율법학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눔, 누군가 이웃을 돌아보는 거, 방송에 나오는 매스컴에 나오는 것들이 이것이 나눔이고 이거 이웃을 돌보는 건지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게 무엇일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의 그의 행동을 통해서 진정한 나눔, 정말 진정한 선한 이웃이 무엇인가, 이웃을 돌아본 게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선한 이웃입니다. 긍휼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럼 긍휼한 마음은 어떻게 얻어질 것인가요? 사람의 마음 속에 사람의 생각과 행동 속에는 긍휼함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 본성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다만 우리가 죄인이 아니란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린 죄인이 아닌 것이야. 무엇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면 이 긍휼은 근본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 보세요. 모든 긍휼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됐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 안에서 긍휼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누군가 돕는 것은요 구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로 주님이 주신 그 마음, 긍휼한 마음을 통해서 내가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선한 이웃이요. 바로 이 긍휼한 마음에서 우리가 나눔을 갖는 것이 비로소 구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는요. 오늘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긍휼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그 영혼이 불쌍했어요.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돌아봐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이웃을 구제하고 그 이웃을 도왔고 그 이웃을 치료하였습니다. 진정한 선한 이웃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들 서로 간에 이제 연말이고 연초 시작되는데 서로 간에 사람이 성향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이질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인 예수님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긍휼함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서로 간의 이 긍휼한 마음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 간에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시고 서로 간에 정말 선한 이웃으로 함께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긍휼함의 근본 예수님, 오늘 예수님은 내 마음을 주인으로 삼고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제이고 이것이야말로 그 삶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선한 이웃이 됨을 기억하시고 먼저는 나 자신이 이런 선한 이웃이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합력한 자가 우리의 선한 이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열을 싫어하세요. 다툼을 싫어하세요. 서로 합력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 교회는 선한 사마리아 성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구제와 선교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확하게 이름을 밝히지 못한 것은 은밀하게 또한 구제하기 때문에 섬기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번에 사랑의 나눔 라면 사역을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곰곰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이웃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겨줄 사람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꼭 아프고 가난하고 지친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의 관점이죠. 진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사람 누구일까요? 복음이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가 없는 사람들. 그 마지막 것은 영원한 불못, 지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 선한 사마리아 성교를 통해서 많은 고민들을 해요. 어떻게 더 어떤 활용도를 높일까? 그리고 우리 2023 이 비전이 지금 이 구제 사역에 좀 더 탄력이 좀 붙고 있어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기도 하지만 이제 2025년 제가 이런 사역을 좀 제안했어요. 우리 부천시 안에 공무원들 신우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신우 회장을 만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아마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제안을 했으니까 정말 이 공무원도 너무 고생을 많이 해요. 민원부터 시작해 얼마나 힘드니까.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고 근데 신우회가 다 믿는 자들이겠죠. 그래서 그로부터 많은 상처가 있을 텐데 참 그들에게 참 위로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에도 그때 우리 부기총에서 또 경목에서 일금 이렇게 지원해서 위로의 시간 가지면서 그때 최일도 목사님 오셔가지고 갔어요? 안 갔어요? 최일도 목사님 공무원이에요. 최일도 목사님 모셔가지고 행사를 진행했는데
한 150명 정도 모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150명. 근데 딱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우리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섬김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그들에게 복음으로 더더 격려하고자. 이런 마음도 어떤 마음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긍휼한 마음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인데, 근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도 부기총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선교 일을 할 때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다 한 명도 목사님 어려워요 아니요 하는 적이 없더라고요. 누군가가 시작을 하게 되면 우리 성도 구시점을 해서 서로 모여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정말 이를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는 그런 사역들을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하는 것이요. 바로 이런 일. 정말 누군가가 우리가 돕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것,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 우리의 선한 이웃이라는 것이요. 자, 이제 선한 사마리아가 이제 여관으로 병원으로 종합병원으로 이제 유대인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며칠 동안 같이 유숙하면서 돌봤지만 자신 빨리 갈 길을 가야 돼요. 돈을 지불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을 지불했는데 돈이 넉넉했어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넉넉해요, 부족해요? 성경에 부족했잖아요. 부족했으니까 이 사람이 부족하면 내가 돌아와서 지불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성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인장이에요. 여관 주인장. 제가 어려운 이웃을 데리고 왔어요. 그냥 누더덕이냐 아니 봐도 그냥 흉측한데 그것을 다 씻기고 해서 이제 여관을 눕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며칠 같이 지내면서 나 발길이 있어서 내가 여러분에게 한 돈 100만 원을 더 지어줬어요. 100만 원 지어주면서 이 사람이 완전히 일어설 때까지 돌봐주세요. 내가 돌아와서 부족한 부분은 이게 1,000만 원 되든 2,000만 원 되든 내가 드릴게요. 갔을 때 여러분 저 보내주실래요? 붙잡으실래요? 참 어려운 문제죠. 비즈니스인데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포커스는 무엇이냐? 이 사람을 살려야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을 살려야 하는데 선한 사마리아만 살리고자 애쓴 것이 아니라 여관집 주인도 함께 협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드러난 것은 선한 사마리아이지만 조연이죠.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을 살릴 수가 있어요. 구원할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관 주인이었던 것이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의 일을 할 때 뭔가 성경 일을 할 때 앞에서 분명히 드러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각 기관 회장님들 앞에서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에스더가 이제 행사 많이 하니까 에스더 행사합니다. 에스더 행사에서 우리 한나 집사님이 회장인데 총 나올 뻔했네. 회장님인데 일을 잘했어요. 회장님 너무 잘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기반 아이디어로 이렇게 행사를 했나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좋은데 옆에 있던 윤영주 집사님이 내가 옆에 다 도왔는데 지가 혼자 다 받네. 내년에는 알아서 해. 난 안 할래. 정말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영감받을 일인데 격려는 하나 집사님 받지만 그 격려 하나 집사님만 있는 것일까요? 보이지 않는 조연들, 보이지 않는 함께하는 자들. 진정한 선한 이웃은요, 바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자들이 진정 우리의 선한 이웃이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교회가 저는 앞으로 이제 더 하나님께서 부흥시키고 발전시키고 은혜 주시겠지만 내년 표는 이제 부흥이에요. 내년 표는 이제 부흥의 구절이고 하긴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역도 사역이지만 지금 시설적인 부분에서도 제가 지금 많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좀만 기다리세요. 예, 그러면 좋은 일들이 하나하나씩 지금 만들어 갈 거고요. 제가 이렇게 조금씩 뒤에 늦춰진 이유는 목사로서 목양하면서 최대한으로 성도님들에게 부담 안 주려고 힘들지 않게 하려고 제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이런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자식을 키우는데 온실속 화초처럼 가둬놓고 너희 손 대면 안 돼, 흙 묻으면 안 돼. 이렇게 키우면요 그 자식을 망치는 겁니다. 그렇죠? 마땅히 가르칠 수는 가르치고. 그래서 저는 바람이 이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자 했을 때요. 내 형편, 내 환경이 아닌데요.
그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거.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해 왔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그거예요. 우리 2023 비전도 그랬고요. 2030도 그런 비전 가운데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놀랄 일이 많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오병이의 역사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데 정말 와 할 정도로 여러분 놀랄 일이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사역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오늘 교회가 성도들이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한 부분이 되어서 협력하는 것. 이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이 협력하는 자가 다 누구냐? 우리의 선한 이웃이 되고 우리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협력하는 일은요 왜 그렇습니까? 시작은 선한 사마리아가 시작되었지만 이 사람에게 무엇인가 선한 바이러스가 바로 여간집 주인에게도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영향인 것이요.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 이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주 작은 일부터 선한 일을 행할 때 그때 그 시작이 누군가에게는 동기가 되어서 함께 해피 바이러스가 진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여 할 때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바로 선한 일에 합력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때는 사랑의 쌀을 나눴습니다. 반대도 심하고 근데 자발적으로 교회들마다 십시일반 됐어요. 이 교회 안 했다고 해서 우리가 회원으로 가입 안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품어줬어요. 형편 따라 하는 것이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요. 각자 이제 쌀 이제 이렇게 기부를 하잖아요. 어떤 교회 개척교회는요. 딱 5개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 2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 하나 그래서 똑같이 뭐 많이 했다고 해서 막 몇백 개 했던 교회에서 이름 크게 써주고 2개 했다고 조금 써지 않아. 똑같이 가나다 순서로 교회를 싹 나열했어요. 그래서 합력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때 원로 목사 살아갈 때 2010년도에 15년 14년 전이잖아요. 물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모금액이 1억 7천만 원이었어요. 상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1억 7천만 원. 놀라지도 않아. 다 현금 있어요? 1억 7천만 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시청 알겠지만 시청 입구 담벼락 있잖아요. 쭉 열려 있잖아요. 이 담벼락 25톤 트럭이요. 쌀을 내려놓는데 그 끝까지 싹 싸놨어요.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면서 죄송스럽습니다. 이 연합회가 조금씩 삐그덕거리고 다툼이 일어나고 좀 그러다 보니까 경기는 좋아지고 교회들은 부흥되는데 점점 이게 쇠퇴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번에도 협력하자. 그래서 100개 백상자를 주문해서 그래서 십시일반 해서 감사하게도 거기에 우리 교회가 5%인가요? 5% 감당한 거죠? 5%인가 계산이 안 되네. 예. 그래서 이번에 시에다가 우리가 기증한 게 나눈 게 2,000박스. 2,000박스 꽤 큰 액수예요. 한 4천만 원 정도 액수가 됐는데 이렇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합력했기 때문에. 서로 협력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정말 상가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도요. 목사님 저 10박스만 할게요.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십시일반 모아질 때 결국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거 가지고 되겠어? 이런 마음 갖지 마세요. 내가 조금이나마 표현할 수 있는 거, 내가 조금이라도 섬길 수 있는 거, 내가 조금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거, 협력할 수 있는 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나의 선한 이웃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엇이냐? 우리의 선한 이웃은 복음을 실천하는 자가 우리의 선한 이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결론이에요. 복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들이 그거 어떻게 이웃 사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어요?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내 안에 무엇이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자,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진정한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무엇입니까? 결국 복음이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내가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요. 지금 미약하지만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가 준비 안 한 것 같죠?
저는 플랜을 10년, 20년 잡기 때문에 느린 것 같은데요.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가도요. 뒤에 보니까 꽤 많이 걸어가요. 제가 고등학교 때 입시 공부할 때 그때 패닉의 달팽이라는 노래가 한참 유행했습니다. 그 노래를 좋아했어요. 집에 가는 길이 때론 너무 길어 나를 너무도 지치곤 해. 굉장히 현상되네. 지치죠. 달팽이 보세요. 얼마나 집에 가는 힘듭니까? 근데 결국 달팽이는요. 결국 목적지에 걸어갑니다. 그게 왜 가능하냐고요? 꾸준히 걸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성교와 구제는요. 그냥 즉흥적으로 착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요즘 세상 사람들 하는 그거는 나눔이라니까요. 나를 드러내기 위한 뭔가 인정받기 위한 진정한 성교와 구제는요.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꾸준한 것이에요. 꾸준했더니 여러분 지금 우리 태국이요. 태국 선교가 한 10몇 년 꾸준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제 이게 한번 세워지면 가속도가 붙을 거예요. 이제 3년마다 4년마다 2년마다 1년마다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전 우리 교회는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 지금 제가 힘을 모으고 있어요. 미국 교회 심플처치 라운지 목사님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저기 막 부흥회도 다니고 잘하고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성곽교회 아니었으면 자기는 여기 가지도 못했다고. 얼마나 작은 씨앗 아니겠습니까? 전설지 못한 거의 15년 지금 우리 지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꿈과 사랑의 교회요. 하도 난 목사님 민망할까봐 제가 그냥 하는데 꿈의 사랑의 교회. 이 교회는 지금 원로 목사 때 한 20년, 25년 지원하고 있어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 주변 다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이 막 있어서 힘든데 이 아이가 처음에 아기 태어났어요라고 편지를 받기 시작해서 이제 아이가 다 대학생 되고 사회인이 됐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교회가 살아남았어요. 아멘. 중고동 주일하고 중고동은 우리보다 많습니다. 중동구 중고동 사진을 봤더니 애들 한 3, 40명 모여 있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꾸준하게 갈 때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가능합니까?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구제와 선한이라는 목적은요. 단지 이웃을 좋게 하기 위해서 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죽분병자 제호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이 죽분병자를 고치신 것도 결국 무엇입니까? 단지 불쌍해서 고치기 위해서? 아니죠. 결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 시간에 우리 누가복음 말씀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눈먼 자 고치시고 죽은 자를 예수님 막 고치신 이후에 그다음에 제자들 만나서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왜 그런 사람들을 고치셨을까요? 단지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물론 긍휼한 마음이 있었죠. 그게 끝일까요? 아니에요. 이러한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냐?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그들이 듣기 위해서는요. 뭐라고요? 제자들이 필요했어요. 이게 누군가? 두 번째 대지 협력하는 자들. 이 협력한 자들 모였어요. 그럼 왜 제자들 불러 협력해야 됩니까? 궁극적 무엇입니까? 선한 이웃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아멘?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에요. 와,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에서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오늘 누가 선한 이웃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러한 자들의 긍휼함을 통하여서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비로소 그들이 무엇이 들려져야 합니까? 복음이 들려져야 하는 것이에요. 복음이 들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들의 삶이 영원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치유가 영원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난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영원해지는 것이에요. 아멘. 제가 항상 특히 경제적 어려운 성도들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면 그냥 잠깐 도움을 줄 수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것을 떼다가 잠깐 도움을 줘서 한 달은 살겠죠. 그런데 안타까운 무엇이냐면 지속성이 없단 말이에요. 지속성. 여러분 세상 사람들 나눔을 줍니다. 나눔을 줬을 때 잠깐 내 만족, 내 기쁨으로 나눔을 줄 수 있죠. 착한 마음으로 나눔을 줄 수 있죠. 문제는 뭐냐? 지속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바로 나의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나눠줬을 때 그 과정이 긍휼함이고 그 과정이 무엇인가 합력한 선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그 복음을 나눠줬을 때 결국 무엇이야? 그 복음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그 복음은 지속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 여러분 단적으로요.
쉽게 얘기하면 어떠한 질병으로, 이렇게 표현합시다. 어떤 중독에 의해서, 알코올 중독 표현할까요? 뭐 알코올 중독자들이 알코올 중독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을 때, 그런데 이게 헤어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 했어요? 중독은 질병이 아니라 죄라고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이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변화가 되는데 병원의 치료는 어떻습니까? 그때 치료일 뿐이에요.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치료가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그쪽 교회 거기 전문 사역한 목사님이 소식 들으니까 그런 분들이 변화가 되어서요 박사학위 공부를 해요. 그 힘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래서 복음 때문에 이분이 어떻습니까? 지속성이에요.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 공부하면서 그런 자를 돌보기도 하고 사역이 되고 내 생활이 되는 것이에요. 내 삶이 되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요. 복음은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지속성의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냥 이웃사랑이 단순히 우리가 갖다 준다고 해서 근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변화되어서 정말 그런 근본이 정말 행복하게 근본이 참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진정을 나누는 사람, 이 복음을 함께 공감하는 사람, 복음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비로소 무엇이냐? 진정한 나의 선한 이웃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사역이 이런 지속성을 저는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구제와 선교의 센터를 세우게 되면 우리 교회 재정 투입 안 해도 그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세우는 게 제 꿈이에요. 목회 사역입니다. 지속성.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누군가에게 참다운 선한 이웃의 사역을 분명히 저는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이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세요. 준비하시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을 때 사람이 없어 일꾼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준비함으로써 복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나의 직업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된 사역이 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우리 젊은 층들 지금 다음 세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서 이 관련된 공부를 하시라고요. 준비를 하시라고요. 준비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들어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지속성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 돌아보면서 정말 선한 이웃이 됨으로써 정말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정말 이것을 영원토록 지금 오신 그날까지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추운 계절 정말 이제 12월 달인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많은 사람 나눔이 넘치는 12월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계절 가운데 정말 진정한 이웃사랑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선한 사마리아 안에 있는 여관 주인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선한 이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선한 이웃의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이라고요. 먼저 우리들이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역함으로써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고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 때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 때 지금 우리 고강동에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거의 주변에 에어싸여 있고 대형화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여러분이 있기에 우리 교회가 있기에 오늘 이 지역 사회에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어서 복음의 영향력을 끼쳐서 정말 이 세상, 특별히 이 고강동 지역을 정말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선한 이웃이 되고 여러분 정말 한 사람이 정말 영광과 같은 정말 협력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하나 정말 배가 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음으로써 오늘 이 지역이 변화되므로 저는 이 고강동이 살만한 동네, 품격이 있는 동네, 무엇보다 복음이 넘치는 정말로 동네가 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말로 삶의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사역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하면서 무엇보다 이 복음을 꼭 간직하고 복음 품으라고 그랬잖아요. 꼭 간직하고 우리 함께 협력하여 이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오세요.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이 가사를 참 많이 묵상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는 곡이에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 가사를 음미하면서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주님,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향하여 내가 선한 이웃이 되겠습니다. 복음으로 선한 이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결실하고 헌신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선한 이웃이 되겠습니다. 복음을 가슴에 품고 아버지 이 땅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아버지 제가 선한 이웃이 되겠습니다. 제가 헌신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같이 협력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그 복음의 사역, 영원한 그 복음의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정말 이 지역이 변화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희망을 갖는, 소망을 갖는 이러한 사역에 주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헌신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주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주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사 아버지 오늘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노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무너졌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먼저 아버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긍휼과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또한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세상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마음에 그 복음을 가지고 아버지에서 더 많은 영혼들을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복음을 가지고 또 복음을 협력하는
사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나타내신 영원권 이 복음 사역을 우리가 함께 독파함으로써 비로소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고각동 땅이 변화되기 원하며 부흥되기 원하며 변화가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누군가가 선한 이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선한 이웃이 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복음에 살아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서로 협력함으로써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아름다운 열매들이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아버지 오직 복음을 사는 우리들이 주와 참된 기쁨으로 참된 감사가 넘치며 참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여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겠습니다. 나를 내세우고 내품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은혜가 내 마음에 흘러 넘쳐서 이제는 주님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돌아보며 또 이 일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며 함께함으로써 영원한 복음 영원한 생명 이 복음을 아버지 우리도 결단하고 나아감으로써 아버지 진정한 선한 이웃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계속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 일이 느리지만 멈추지 않도록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하나 걸어감으로써 세상이 감당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개개인의 모든 삶 가운데 흘러넘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온전한 11조와 감사헌금으로 성교헌금, 2030 비전헌금, 부재헌금, 비전헌금, 1,000번제와 성미 주정 온라인 구역 또 성탄 감사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각 제목마다 드려지는 모든 예물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여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주여 드렸사오니 주여 기뻐 흠양하여 주시사 이것이 아버지 축복이 되어서 이 땅의 우리 성도들이 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당 구정금으로 정가영 정가희 자매 범사에 감사 주님 앞에 드립니다. 2024년도 마지막 시에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입니다. 이를 대표하여서 정말로 강당 구정금으로 정말로 우리를 대표해서 주님께 드리오니 오늘 이 자매에게 성령의 충만과 은혜를 주시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건강과 지혜를 더하셔서 이 세상의 빛의 자녀들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소서. 정말 아버지 이 자녀들이 정말 선한 사마리아가 되어서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마음이 떠나가지 않게 하시옵시고 또 누군가 이 복음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정말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귀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존귀에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들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모든 흔적 하나하나가 많은 사람들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한 우리 두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나온 성도들 오늘 2024년도 너무나도 주여 헌신하고 달려왔습니다. 주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제 2025년도 새롭게 시작할 때에도 주의 축복 안에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역사 충만히도 교통하여 주심을 이 땅에 선한 이웃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